아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1절로 27절,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과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큰 기쁨과 즐거움과 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마라와 엘림.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에요. 손흥민 선수라고 잘 아시지요? 아주 그냥 뭐 요즘에 아주 유명하고 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선수가 경기를 잘할 때 감독은 어떨까요? 감독 너무 기쁘고 좋지요. 그렇지요? 선수가 잘하면 감독은 좋아요. 그런데 선수가 잘하는데 감독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질투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감독 자격이 없는 거지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고 좋아했어요? 아니지요. 질투했어요.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았고 사울은 왕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질투해요? 미워서 막 어쩔 줄을 모르나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이런 열등감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잘하면 권사가 막 그냥 막 질투가 생겨요. 너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들을 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도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죠. 수장당했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막 좋아서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하고 막 좋아가지고 이른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래요. 미리암이 이제 모세의 누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기쁘지요. 신나지요. 이러면 정말 믿을 맛이 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3일 동안 걸었지만 뭘 얻지 못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통 생활하면서도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광야라고. 정말 뜨겁고 힘들어서 이 자칫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까 서서히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때마침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물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23절 말씀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래요. 물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이 너무 심한데 드디어 물을 딱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물이 어떻다고요?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마라.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이 정말 지금 있는 마라의 샘물입니다. 저걸 기념해서 만든 우물이에요. 마라. 아니 정말 이왕이면 3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킬 거면 시원한 생수가 나와서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흘 만에 만난 그 물이 쓴물이에요. 쓴물. 마셨다가 다 어떡한가 왁 하고 다 퇴퇴하고 다 뱉어버리는 거죠. 마라. 훗날 우리가 사사기 뒤에 있는 룻기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압의 여자였던 룻과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가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이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도 아들 둘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 며느리하고 고향 땅에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래요. 야,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은 뭐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요.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가 됐어요? 마라, 쓴물이 되었다. 내 인생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말은 인생의 쓴물 같은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을 만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니 사흘 동안 고생했으면 사흘 동안 고생했으면 정말 시원한 생수가 나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뜻밖의 뭘 만났어요? 마라를 만난 거예요. 마라. 쓴물을 만난 거예요. 엎친 데 덮친다고. 정말 힘든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데 힘들어지는 거. 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산 같은 문제, 파도 같은 문제가 갑자기 또 막 몰아닥치니까 이제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또다시 온다는 거지요. 인생에 뭘 만나? 쓴물을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뒤쫓아오던 적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뭘까? 인생에 성공이 있지만 인생의 풍성함이 있지만 그 뒤에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쫓아올 수 있어요? 마라가 쫓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성공한 후에 겸손하라. 그걸 배워야 돼요.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잘 됐으면 그걸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뭐 자랑하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더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심을 가지고 하대하거나 꾸짖거나 그냥 막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에게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마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라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니 3일 동안 물도 못 먹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인데 이왕에 물을 만나게 하실 거면 아니 생수를 주시지. 아니 그 애굽에서 어렵게 탈출해가지고 홍해까지 건너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거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신속 정확 안전하게 빨리 데리고 가시지. 왜 이런 데를 만나게 하시냐 이거예요. 왜 하필 쓴물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왜 하필 쓴물입니까? 아니 이왕에 데리고 왔으면 빨리빨리 신속 정확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지. 어째 이렇게 쓴물을 턱하니 만나게 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다 뱉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절로 이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이 나오고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인도했다고. 하지만 모세도 자기가 왔어요?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모세를 인도해서 이끌었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마라를 먼저 만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거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쓴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쓴물을 안 마시고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인생이 성공했는데 홍해까지 건넜는데 불과 사흘 만에 쓴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믿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친송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앞에 보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불과 사흘 만에 뭐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쓴물을 만나서. 쓴물을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형통할 때만, 건강할 때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더라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너희가 그게 아니더라도 홍해가 아니라 이렇게 쓴물을 만나도 나를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믿니?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형통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코로나가 다가왔어도 너희는 정말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니?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마실까?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말이 뭐냐?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망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미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3일 만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저는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원망하는 사람도 봤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미 이런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 원망, 이 미움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성 있는 인생들은 언제든지 나하고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불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백성들은 그렇다 쳐. 모세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모세도 힘들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중간에 있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야 이놈들아! 라고 백성들을 꾸짖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모세도 안 했어요. 그냥 엎드려서 모세가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이게 달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세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신 건 모세도 똑같은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시험하셨다.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지시하신 한 나무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저 나무를 꺾어다가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 뭐 하라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 단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여호와의 지시하신 한 나무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신약에 있는 것들은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표라고도 해요. 이 미리 보여주는 예표는 바로 뭐냐?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했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쓴물들 당하고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쓴 인생의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그래요. 돈 붙잡으세요. 맞아요. 또 뭘 끄덕거려. 잘 들어요. 권력을 붙잡아요. 어? 사람 붙잡으라고. 아니.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붙잡아야 돼. 십자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나면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고 누가 또 그냥 뭐 어디 사돈의 팔촌에 누가 뭐라도 없나 싶어서 그들을 붙잡고 돈 붙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인생의 쓴물을 만났니? 십자가 붙잡어. 십자가 꽉 잡어. 그게 너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25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뭐 한다고요?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누구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구별해야 돼요. 시험,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예요. 마귀도 시험을 해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이 마귀의 시험,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차이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 처음에 굉장히 달콤하고 쉬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파국입니다. 멸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어려워요. 처음 시작은 부담돼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의 결말은 바로 뭡니까? 복이에요. 형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때로는 힘들어요. 아, 이걸 해야 되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뒤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하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안 내릴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마라를 만났어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하신다고? 고쳐주시겠대. 치료해 주시겠대. 갑자기 나무 한 거를 딱 집어넣었더니 그게 단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가 앞으로 만나는 인생의 쓴물, 내 말을 다 잘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다 그거 고쳐줄 거야. 치료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잘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잘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면 주께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심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몇 개와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뭘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근데 물이 한 구덩이만 있는 게 아니라 물구덩이가 물샘이 몇 개가 있어요? 12개나 된대.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막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변은 다 뭐예요? 그늘이잖아요. 낙원이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 종려나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열매도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다고 그래요. 마라에서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엘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여줄 건데 글씨가 작지요? 이 지도 가운데에 동그라미 친 거 보이셔요? 여기 보면 그 위쪽에 마라라는 데가 작게 나오고 그 밑에 엘림이 나와요. 아유, 안 보이죠? 근데 여기가 거리가 불과 몇 킬로냐? 8킬로밖에 안 돼요. 몇 킬로요? 8킬로. 준우가 걸어가면 8킬로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제걸음 장정으로 걸어가면 2시간도 안 걸려요. 여러분 2시간도 안 걸려요. 엘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엘림까지 가는 거리가 불과 8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8km를 몰라서 뒤에 엘림이라는 것을 몰라서 마라를 만났을 때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부터 했거든요. 불평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은 불과 8km 뒤에 이런 정말 놀라운 시원한 엘림을 뒤에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홍해를 건널 때만 기적을 체험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뒤에 뭘 예비하고 계셔요?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오거든. 순종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가 어려운 순간이 올지라도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 뒤에 뭘 예비하고 있어요? 엘림을 예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좋을 때만 하나님 찾지 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싶은데 저도 잘 알아요. 막상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감사와 찬양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불평과 불만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요. 야, 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어. 그런데 오히려 원하지도 않는 불평과 불만을 막 내가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죄다 그래요. 앞에 있는 것도 나고 뒤에 있는 것도 나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바울이 고민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은 뭐라? 내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뭘 보고 사십니까? 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며 사시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나를 죄인으로 알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삽니까? 나를 죄인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알기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는데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따르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뭐가 튀어나와? 죄되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죄인으로 봅니까?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라고 해줬잖아. 그러면 의인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으로만 살면 나는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은 자유예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뭡니까? 애굽의 종이요. 애굽의 노예예요. 그러니 자기의 정체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죄악된 말들이 계속 입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껏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뒤에 마라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뒤에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라를 만났다고 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모세처럼 믿고 신뢰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무엇을? 엘림의 축복을 내게 주실 거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기까지 봐야 돼. 여기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계속 죄인으로,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나무까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어찌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쓴물이, 인생의 마라가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엘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인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겪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한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시험 앞에 물론 다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꼭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단물과 축복을 맛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